안녕하십니까. 제가 우리 송천주 집사님 친구 정인영 목사입니다. 친구 집에 이제 놀러 왔는데 이렇게 설교를 부탁해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목회를 이제 은퇴한 지가 꽤 오래됩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되면서 또 나이도 많고 거기 말도 빨리 못하고 좀 설교 쓴 지가 오래되니까 좀 부족한 점이 많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설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투라든가 어눌한 그런 모습을 보지 마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증가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종의 자취를 감추시고 저희들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이 시간 저희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흔히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말한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계시란 말은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선지자 통해서 나타낸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과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시고 앞으로 완성하실 것을 예언한 그 말씀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환상으로 본 것을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예언한 사건이 예언이 아니라 그냥 성경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구약의 예언서의 언어로, 그러니까 예언서의 언어는 상징입니다. 상징의 언어로 썼어요. 그래서 그것만 알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첫째 책 전체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다 소개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비밀을 담은 두루마리의 7인을,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십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인에서 이제 7째 인까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떠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세상의 환난과 박해와 그리고 핍박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제한 아래에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승리하리라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첫째에서 넷째인의 네말 탄자들과 다섯째인의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환상을 살펴보고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도 요한은 먼저 첫째에서 넷째인에 개봉되고 네말 탄자들의 환상을 봅니다. 자, 첫째인의 이제 환상을 보겠습니다. 첫째인이 개봉되니까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은 흰말 탄자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흰말 탄자가 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활은 무기니까 무슨 로마 제국이나 파르티안 제국의 정복자다 하거나 또 요한계시록 내용을 재림 직전에 일어날 환란의 사건들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전체가 환란이니까 이 네말 탄자들은 환란의 주인공들이다. 이렇게 해서 그 환란에서 승리자 사탄 마귀다. 마귀라고 해석합니다. 마귀하면 적그리스도, 마귀의 제 압제자 적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흰말 탄자는 어떤 정복자나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한다면 이건 엄청난 큰 죄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은 절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구약에서 활은요, 이 활의 여기 나타난 활의 이름이 그 히브리어로 페세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전쟁 무기 활이라는 말로 쓰고 그 다음에 무지개이죠. 활처럼 휘어진 무지개를 말할 때도 그냥 페세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무지개가 무슨 줄 아십니까? 언약을 뜻해요. 언약. 이 언약과 관계 있는 말이라 이렇게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가랴서 10장 4, 5절을 보면은 교회의 모퉁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유다 족속의 모퉁이 돌과 말뚝과 싸우는 활과 권세 잡은 자가 나와 승리하리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기서도 바로 그리스도와 누가 나타나요? 활이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활이 나타나요. 근데 활은 꼭 뭐라고요? 쏘는 활이 아니라 무지개도 이야기합니다. 자, 잠깐 얘기합시다. 샛길로 갑니다. 제가 노마에 들려서 왔어요. 노마에 들려봤는데 다 못 보고 거기 가면 그 모세상이 있어요. 모세상 나 보고 온 거 아니에요. 못 봤어요. 못 봤지만 알아요. 모세상을 보면 뿔이 있긴 있어요. 그 뿔이 왜 그렇게 뿔이 생겼냐면은 모세가 뿔이 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이 뿔이 빛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빛하고 뿔하고. 근데 모세 뒤에 빛이 비쳤잖아요. 그 계명을 받아오니까 뒤에 후광이 탁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대목을 해석을 하기를 빛이라고 써 있으니까 뿔이다 이렇게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가 그냥 뿔을 모세 머리다가 얹어놓은 겁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지금 활하고 이제 무지개하고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언약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승리자이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활을 들고 흰말을 탄 자는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있습니다. 승리자 그리스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죠.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첫째인의 환상은 어떠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성령을 통해서 복음으로 이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인이 개봉되고 큰 칼을 받은 붉은 말 탄 자가 허락을 받아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합니다. 화평을 복음을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전하죠. 근데 이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은 당연히 사탄입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 환상은 무슨 환상이냐? 죽이고 하거든요. 서로 죽이고 화평을 제하고 죽이는 것은 사탄과 그 세력이 성도들에게 가하는 핍박하는 박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은 세상과 사탄과 세상이 성도들에게 주는 종교적 박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니 개봉되고 거운말 탄 자가 경제권을 상징하는 손에 거울을 쥐고 이제 나옵니다.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어두운 색깔의 거운말 탄 자는 누구냐? 이건 역시 죄로 어둡고 물질 중심의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입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세력은 사탄을 따르는 세상이죠. 세상. 그리고 이 환상은 무슨 환상이냐? 사탄과 그 세력이 이 세상이 성도들이 가하는 경제적 핍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이 개봉되고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황색 말 탄 자가 나오고 음부가 따릅니다. 음부라는 말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냥 그런 추상적인 명사예요. 그래서 음부가 뒤따른 사망의 이름을 가진 청황색 말 탄 자는 누구냐?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황색 말 탄 자도 사망을 쥐고 흔드는 그런 권세를 가진 이 청황색 말 탄 자도 바로 사탄과 그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환상은 그럼 무슨 환상이냐? 이 환상이 전쟁, 기근, 질병, 맹수 공격 그걸로 환란을 준다 하거든요. 예, 이걸 통해서 우리 인간은 죽어갑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노예예요. 그죠? 이것을 쥐고 흔드는 것이 사탄과 그 세상의 세력입니다. 바로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맹수의 공격 같은 사고죠. 이게 사고로 통해서 성도를 위협하는 환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과 그 세력 세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환란을 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허락과 제한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자세히 다 설명은 못합니다. 보면은 다 제한 아래에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제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시는 그리스도, 승리자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사탄과 그 세력을 이기고 반드시 이기고 이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이긴다. 아무리 환란이 왔어 이긴다 하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박해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탄과 그 세력을 대적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다섯째 언어가 개봉되고, 다섯째 인이 개봉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그 말씀의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는 환상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영혼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순교자다. 역사상에 나타난 순교자를 말한다. 또 어떤 이들은 재림 직전에 대환란 때 이제 그때 죽은 순교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들은 요한계시록을 실제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뭘로 쓰여 있어요? 상징어로 쓰여 있습니다. 상징어로. 여기 보면은 영혼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영혼이 죽임을 당했어요. 영혼이 죽임을 당합니까? 안 당하죠. 그렇다면 이건 상징하는 말입니다.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제단 안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 제단 안에 누가 죽임을 당한지 아십니까? 구약 제사에서 제단 안에서 죽임을 당한 것은 제물이에요. 이 제물을 이제 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이제 갑니다. 가서 먼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회개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잡아서 제단에 잡아서 피를 뿌리고 나머지는 제단에 태우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요. 그 의미가 뭐예요? 제물이 대신 죽어서, 나 대신 죽어서 하나님의 바쳐졌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바쳤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희생 제사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죄를 지시고 제물이 돼가지고 화목 제사를 드리셨어요. 자, 그 화목 제사가 우리가 어떻게 관계에 있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예수 믿고 주님 마음에 영접했죠? 영접 안 했어요? 영접했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 돼요. 내가 하나 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죽은 것이 되고, 내가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산 것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바쳐진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바쳐진 제물이에요. 여기에 제단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순교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것은 순교자야,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 그냥 넘어가요.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듯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가 이 안에 있어, 너희들은 제물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리스도 안에서 바쳐진 제물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시고 놋군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양과 소를 몰아내시고 그저 막 상도 엎으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너희들은 상인들이야. 이렇게 책망하시고 명하셨습니다. 성전 안에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제물이 되려는 사람과 그리고 제물이 되는 짐승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게 제물만이 갈 수 있어요. 제물이 되려는 사람과 제물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게 성전에 가보니까 상인들하고 제물, 상품들만 있어요. 주님께서 쫓아내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품으로 성전에 들어왔지만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다시 제물로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로 가도 서울은 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나 교회를 끌어들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상품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상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를 해볼 때도 상품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는 제물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바쳐진 제물로 나오지 않고 상품으로 있는 교인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집인 교회에 와서도 상품으로 우대받으려고 그래요. 상품으로. 대가도 받으려고. 제물로 나 죽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를 바치려고 하지 않고 헌금은 바쳐요. 나는 안 바쳐요. 찬양은 바쳐요. 나는 안 바쳐요. 주와 함께 죽어서 살아야 되는데, 죽어서 교회에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대해주지 않고 높여주지 않고 대가를 해주지 않으면, 내가 성가대 했는데, 내가 봉사 이렇게 했는데 나 안 대해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싸워요. 많이 떠나갑니다. 우리 주님은 대가를 바라는 헌신이나 헌금이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바쳐진 제물로 주님 앞에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만 올 때 내가 제물로 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도 세상에 서서 바쳐진 제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영적 드릴 예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만 드릴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바쳐진 제물로. 실제로 제물로 드리라는 게 죽으란 말이 아니라 삶을 바치라는 겁니다. 제물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머리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단 아래 피 흘려서 죽임을 날 영혼들이 있습니다. 글쎄 영혼을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려보세요. 자, 그려졌습니까? 그 안에 여러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안 계시면, 없으면 이건 크게 회개할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부터 처음 따져야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안에 있기를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기를 원한다면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입니다. 안 따라서 하는 수 있어요. 따라서 하셔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교회에 나오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제물로 살아 영적 제사를 지내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이렇게 간구하고 흰 두루마리를 받으며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환상은 세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첫째 교훈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탄과 그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맞아요. 사탄의 세력, 세상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라는 그런 간구는 사탄과 그 세력과 싸우면서 자기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사탄과 나는 싸워 이길 거야, 나는 담력이 큰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능력으로는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세상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그 사람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서 못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 속에서 그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는 자들의 뜻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6장에서 세상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천지 변동과 땅의 모든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6제인의 환상이 나옵니다. 6장에. 그 마지막 6장 마지막에. 그리고는 이제 7제인이 그 다음에 전개되는데, 그 7제인은 굉장히 많은 범위에서 전개돼요. 7제인이 뭐냐? 세상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에요.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입니다. 이 사이에 이제 7장에서 14만 4천의 인 맞은 자가 나타납니다. 환상이 나타납니다. (14만 4천의) 인 맞은 자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희게 씻은 핏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14만 4천이라는 말은 다 설명 없었지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바로 인맞은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맞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천국 백성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께 바친 성도는 성도의 수가 찬 후에야
주님이 속히 오시고 최후의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자,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죽은 영혼들은 천국에 쉬라는 뜻이다. 아주 쉽게 해석해 버려요. 그러나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말은 순교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찬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택정한 모든 입맞은 자들이 그 수가 차기까지 최후의 심판이 유보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유보되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 받을 자 다 구원 받고 나면은 그때 세상이 끝나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주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심판받지 않아요. 그러나 사탄과 그 세력, 세상은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구원받으네. 모든 성도가 구원받으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정한 천국 백성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이기고 이기시려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서 사탄과 세상에 가는 모든 박해와 핍박과 환난을 승리하고 사탄과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께 삶을 다 바쳐 제사함으로써 주 안에서 안식하고, 우리가 이 안식에는 죽어서 안식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예수 믿고 받으면 다 안식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오는 게 안식이 아니고요. 365일 우리가 예수 믿고 다 구원받으면 그 안에 안식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친 제물로 내가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그 안에 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침받은 자로서 천국의 영광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사탄과 세상을 이기고 이기시는 승리자이시고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승리자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로 겸손하게 나를 죽이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임을 배웠습니다. 이제 앞으로 천국 백성의 입맞은 자로서 세상은 망하나 우리는 승리하리라고, 그리고 주 안에서 안식하며 천국의 영광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의 종들 다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사탄과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 안에서 안식하는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